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제목을요, 복음을 따라 바로 행하는 세 사람을 통한 도전. 너는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자, 빌레몬서는 말이죠, 우리가 바울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거로만 생각 안 하는데,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도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말이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말이죠, 도망친 오네시모는 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근데 바울이 말이죠, 두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서 화목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시켜 주셨죠. 또 오네시모로 말이죠,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말입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겠나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빌레몬서의 신학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대할 때 인문학적으로 교훈적으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신학적인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죠. 두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로 노예를 거느린 상전이죠. 세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의 노예로 도망쳤다가 옥중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이제 중생하게 됐죠. 자, 세 사람의 관계성이 전에는 어떠했나요? 바울과 빌레몬,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레몬은 이방인이었죠. 또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요,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죠. 이것이 세 사람의 이전의 관계성입니다. 전혀 화목할 수가 없는 사이죠. 세 사람의 관계성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바울과 빌레몬은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한 걸 보면 빌레몬도 말이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복음으로서 낳았죠. 그러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여야 되나요?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 거듭났고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 거듭났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이죠. 전에는 어떠했고 이제는 어떠했는가? 세 사람이 말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어떤 관계였나? 지금은 어떤 관계인가? 자, 바울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아주 박해하던 자였죠.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갇힌 자가 된 거죠. 전에는, 이제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빌레몬서에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주인공은요, 바울도 아니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아닙니다. 11번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서도 성경인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빌레몬서도 이를 이 빌레몬서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나니라. 아멘. 자, 새 인물의 공통점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공통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첫째로요.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젠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서는 기록이 되지가 않았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세 사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빌레몬서는 역시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세 번째, 은혜와 평강.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생통이라면 역시 빌레몬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4번째는요. 세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역시 빌레몬서는 이제 성립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주 안에서 변화된 세 사람의 관계와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울과 빌레몬은 사랑받는 동력자 관계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도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요. 이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가 됐죠. 형제요, 자매요가 된 거죠. 바울과 오네시모는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런 신복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앞에 신복이 돼야 되겠죠. 세 사람의 공통 사명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 거죠. 자, 예수를 크리오스로 고백한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이 있다는 거예요. 패스포드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냐, 그 인증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랑은 형제와의 관계예요. 자, 에베소서에도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아, 이들도 구원을 얻었구나. 골로새서에서도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들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인증을 얻게 됐다는 거죠. 빌레몬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 바울과 빌레몬.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묻게 됩니다. 왜 돌려보내야만 하죠?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무엇이 회방을 받게 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끼고 있다면,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이 훼손이 되게 되는 거죠. 아, 복음은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물건을 도적질해서 도망친 노예를 그냥 끼고 있다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화목시키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기회입니다. 빌레몬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어찌하여 형제로 대하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말입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바울은요, 너를 만하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만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가짜라는 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 기회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어찌하여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하는가?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봄에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였죠. 만일 오네시모가 두려워서 말이죠,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가는 척 하다가 옆으로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되는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가 복음을 받고 거듭났다는 게 가짜가 되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런 거죠. 먼저 화목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 화목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빌레몬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를 돌려보내노니 어떻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돌아가게 됐나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느 날 오네시모가 갑자기 빌레몬에게 나타났다.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갈 수가 있게 됐나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친필로 쓴 그 편지가, 보증서가 오네시모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로 쓴 이것을 오네시모에게 쥐어줘서 너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친필로 쓴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게 성경인 거죠. 내가 갚으려니와 그럽니다.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친필로 쓴 내용이죠. 친필로 쓴 내용이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가 그러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네시모의 죄를 오네시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내가 책임져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네시모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였으되 이것이 최고의 권위고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그리더냐? 너 동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하였으되 이게 우리들의 보증서가 되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바울은요, 도망쳤던 건 노예 오네시모와 자신을 일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일체로 여겨주셨나요?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빌레몬아 오네시모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오네시모와 자신을 일체로 여기고 계시는 거죠. 빌레몬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망친 거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매니 바울은 잠시
영원히.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노예와 상전의 관계는 잠시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형제 자매가 됐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러나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쓸모없는 그저 하나의 노예였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또 누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익한 군사가 되고 신복이 된 거죠. 형제가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께서도요, 성령께서도 빌레몬서를 대하는 우리들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바울은 주님의 대리자로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아노라.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로 아노라. 주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빌레몬은 교회 모형으로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어야 될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강도 만난 자들을 받아줘야 될 이제 주막과 같은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첫째, 빌레몬의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막 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치유가 되어서 빌레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의 마음이 또 편안하겠죠.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치유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편안하게 되었겠죠. 그날 밤에 모처럼 잠을 편안히 잤을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이요,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니, 지금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빌레몬서에서요, 엉뚱하게 내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의 일처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것과 같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네게 부탁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만일 빌레몬이 말이죠,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 오네시모를 때리고 처형을 했다면, 훗날 바울이 빌레몬을 찾아갔을 때 무슨 낯으로 바울을 대할 수가 있겠나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복 깨닫게 되죠.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서 내가 받아주어야 할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매사에 복음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울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자신에게는 오네시모를 받아줄 사랑이 있는가? 자신에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돌아갈 믿음이 있는가? 빌레몬서는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고 있느냐? 세 사람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게 있죠. 오늘 현대교회는 우리들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죠. 아멘. 다음은 설교 한 편을 또 올리겠습니다.